오늘의 말씀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의 꿈. 한 번 더. 아비멜렉의 꿈. 한국은 4,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일제시대를 거쳤고요. 근대화 과정에서 1950년 남북 한국 전쟁이 있었던 터라 나라는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가난했지만 전쟁까지 겪었으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정치적인 리더십이 안정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국민들이 근면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잘 살게 되었는가? 그렇게 주저앉았다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우리 어머니들 때문이랍니다. 예전에 아이들은 코를 줄줄 흘리면서 다녔잖아요.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어릴 때 코 많이 흘리셨잖아요. 그죠? 코를 줄줄 흘리면서 다녔는데 아버지는 코를 애가 막 흘리면 뭐라고 하죠? 먹어봐. 그러면 이제 짜니? 아버지는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먹어봐. 그런데 어머니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코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엄마가 잡아줄 테니까 뭐 해라? 흥해라. 더 크게 흥해라. 그래서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흥해라고 하니까 나라가 흥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좀 썰렁하죠? 네, 좀 오래된 농담이라 썰렁함이 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붙잡고 흥해라 하니까 정말 나라가 흥했다. 오늘은 어머니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억이 나요.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이쪽으로 누워도 몸이 불편하고 저쪽으로 누워도 몸이 불편하고, 특히 아들놈을 이렇게 임신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애가 좀 커서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좀 있으셔서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은 그 사투를 벌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생각이 나요. 그 아내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자나깨나 자녀 걱정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 기어다니지 못할 때가 편하다. 말 못할 때가 좋을 때다. 저희는 이제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뭐 요구도 많고요. 자나깨나 엄마들은 자식 걱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나깨나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성경에는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 표현이 있습니다.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은 그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침 삼킬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조약 맺은 부분을 저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평안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 평안한 상태인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하시겠다?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군대 장관을 내세워서 나선 것입니다. 그 배경이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갖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것이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은 이유입니다. 어느 날 이방인 아브라함이 비자도 없이 자신이 통치하는 땅 아비멜렉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은 아주 호의롭게 이 사람들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잘 품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여동생이라고 소개받은 사라의 혼인을 통해서 한 부족을 이끌고 있는 아브라함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요, 당시 살아가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다짜고짜 아비멜렉에게 인사도 없이 하신다는 말이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듭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실 수 있습니까? 누이라고 거짓말한 자는 그 사람입니다. 저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대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항변에 항변을 거듭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막무가내로 급기야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이 왕궁에 속한 모든 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리시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지금 몸을 아주 부르르 떨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헛소리를 해가면서 허공에 팔을 뻗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는 모습 상상이 가실 수 있겠죠. 아비멜렉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왕궁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차대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악몽 중에 최악의 악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고의 신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을 아비멜렉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초긴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누구다? 선지자다. 아비멜렉이 볼 땐 누구다? 거짓말장인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한 겁니다. 아주 정말 펄쩍 뛸 일입니다. 그에게 무엇을 부탁해라? 기도를 부탁해라. 그의 기도를 통해서만 너를 어떻게 하겠다? 치료하고 살려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편애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지금 뭔가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붙들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이것을 제가 가끔씩 강조를 해드리지만 얼마나 언약이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어쩌면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시작하면 믿음과 신앙에 엄청난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사라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직접, 그것은 이제 한자 표현으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어나운스를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이지만 아비멜렉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라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사이에 아비멜렉이 지금 데려간 거예요. 자칫해서 사라가 만약에 아비멜렉의 부인으로 돼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지금 25년간 끌어오는 그 플랜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얻게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공중으로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에 관련된 문제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직접 당신이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본인이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특이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남편 노릇을 잘 했나요? 아니면 못했나요?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늘 안고 있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남편 노릇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남편 노릇 해주셨죠? 하나님이 남편 노릇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남편 노릇 못하면 저를 포함해서 누가 남편 노릇 해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남편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됩니까? 못 됩니까? 차라리 말을 말지, 내가 남편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사실 못 되죠.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우리 큰애기 이러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큰애기. 남편이 노릇 못하면 하나님이 남편 노릇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시고 하나님만 붙드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언약적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태까지 합리적으로 이끄셨습니까? 아니면 언약적으로 이끄셨습니까? 언약적으로 이끌어 주셨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힘든 땅으로 보내셔서 한국말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정착하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은 이 땅으로 저를 보내셔서 조금만 사역하다 보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는 이 이민교회 사역을 왜 감당하게 하십니까? 철없는 딸, 코 올리게 아들 키우고 장애가 있으신 장인 장모까지 챙겨가면서 저희 부부가 이곳에서 적응하랴, 사역하랴, 애 키우랴, 또 저는 공부하랴, 하나 해결하면 두 개의 문제가 나오고 또 두 개 해결하면 네 개의 문제가 나오는 이 좁은 길로 왜 자꾸 저를 밀어 넣으십니까? 하나님, 부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제가 이 책을요, 지난 화요일날 갖다 놨어요. 까먹지 않으려고. 주일날 제가 바빠서 까먹는 게 많거든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제 서재에 있는 겁니다. 제가 98년부터 3년 동안 쓴 저의 일기와 같은 기도 편지입니다. 제가 이 편지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첫 번째가 보시면 남궁현은 왜 미국에 가려고 하는가입니다. 제가 미국 가는 것을 준비하면서 동역자들에게 제 이 첫 번째 1호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후원을 해줬고요. 제가 미국으로 도착을 했을 때는 이제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명단이 편지 뒷부분에는 항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로나 제가 아마 이메일로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저희 친구들이 그 팀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저의 후원자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이분들이 그때 후원해 주셨던 분들의 그 라벨입니다. 주소가 있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주소록과 자신들이 이 경비 사용한 것, 그 후원금 내에서 경비 사용한 것, 심지어 우체국에서 소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해서 이 친구들이 준비를 해줬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국으로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서 지난 3년간 너의 함께 동행했던 그 자료를 저에게 건네주면서 함께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미국에 가겠다고 기도해서 미국에 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올린 기록입니다. 이왕 보여드린 거 제가 한 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 서재에 있는 건데요. 제가 대학교 때 CCC라는 단체 활동을 했었습니다. CCC라는 단체,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가 돼서 이런 것이 많은 의미가 없지만 당시에 모든 것이 문서사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여름호, 이게 7월이라 여름 특집호라 굉장히 많이 인쇄가 되었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딱 중간에 가운데 보면 이렇게 제본이 돼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저입니다. 그 서울 본부에서 대구로 내려와서 그 학생 한 명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그 추천해 달라고 제가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그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이게 97년 7월이니까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마대회를 통해 미국의 문화와 사회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미국에서 캠퍼스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전도하고 양육한 제자와 함께 북한과 중앙아시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비전을 품고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어 또 다른 제자 낳는 제자의 삶, 원색적인 전도자의 삶을 기대해 본다. 옛날 생각이 나서 조금 감정적이 된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질투를 했어요. 왜냐하면 총순장이라고 하는 세 분의 전임 총순장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굉장한 분들이셨어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전임 사역자처럼 사역하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셨기 때문에 다 저희 선배들이었고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큰 영광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 헌신의 강도가 더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어떤 좀 비전 때문에 좀 독특한 비전 때문에 그 부분을 저를 지도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에 응했을 때가 21년 전입니다. 지난 21년을 제가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어찌나 신실한지 제가 기도한 것도 이루어 주시고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지금 제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정적으로 어릴 때 힘들게 컸으니까 그 가정적인 사랑도 많이 누리고 받으라고 어릴 때 못 먹은 음식도 많이 먹으라고 장모님이 늘 맛있는 거를 많이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나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너무나 신실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받고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핍박 없이 가는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날마다 오해받는다고 해서 목회자 가족은 날마다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고 평가받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제가 조금 어렵고 오해받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바램과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와 약속 떠올려 보셨습니까? 그럼 다음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온누리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체스터처럼 작은 동네에 살면서 우리 건물 가지고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듣지 않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마음껏 사역하고 먹고 뛰어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간이 있다라는 것, 미주에 있는 이민교회 중에서 몇 교회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비록 관리 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빚 다 갚으면 앞으로 10년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몇십 년, 또 몇백 년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터전을 우리 한인 1세, 2세, 3세, 또 외국 성도님들, 미국인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공간으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사역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무엇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언젠간 떠나는 날이 오는데 무언가 하나는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힘들게 건축을 했고 그 과정을 지금 이어오고 있지만 적어도 이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 그래도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제가 힘쓰고 애써서 벽돌 한 장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 다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적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고대 사회는 인간의 노동력이 곧 국가 경제력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들의 출산력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인들의 출산력은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 힘이자 경제력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힘이 빠지면 가정이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 출산력을 하나님이 걷어가셨으니 이 나라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믿지 않았던 이방 왕 아비멜렉이 한 가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내가 내 왕국 유지하고 내 제주가 내 왕국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내 왕국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의 의미를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라는 그 우주적인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왕도 이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편에 붙들어 아브라함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얼마나 잃을 때가 많습니까? 나의 삶은 나의 경제적인 능력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닌 헌금 잔액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 힘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조금 더 알 수 있는 이민자로 살게 해주신 이 특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속썩여도 감사하십시다. 아이들이 속썩여도 감사하십시다. 이민교회가 속썩여도 감사하십시다. 이 모든 것 다 어차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섬길 수 있는 은혜에 다시 감사하고, 무엇보다 열방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의 언약과 헌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